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0절 말씀,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믿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무언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썸머 스타트 여리고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육국 VBS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기도하였고, 또 내일부터는 제5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도 갔습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우리 소피박 권사님께서 온라인으로 특세 예배를 다 드리시고는 남다른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간증하시면서 그곳에 계신 기도하는 권사님께 온라인 설교를 보내드렸더니 이 설교 듣고 어떻게 새벽기도 안 나오겠냐고 하시더라는 그런 격려와 응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 안 나온 분들 찔리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세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됨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기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번 예수님의 부정적인 기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21장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멀리서 볼 때에도 잎사귀는 아주 풍성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 가셔서 열매를 얻고자 했으나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고 나무는 곧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늘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됩니다. 과정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썸머 스타트 여리고 특별 새벽 예배에 나왔으니까 된 거지 뭐. 교회에서 하는 일에 이렇게 참석했으니까 그러면 되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즉 나의 옛사람이 죽고 not I but Christ,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고, 또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 있는 율법적인 신앙이나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하는 신앙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겠지만, 누구든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마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썸머 스타트 특세에도 내가 나왔는데, 저 사람이 맺는 열매를 나는 왜 맺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열매는 이벤트가 아니라 동행이 되어야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열매는 뭐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한다? 동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주와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이벤트를 한번 하고 멋지게 무슨 행사를 한번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우리 주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럴 때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맺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어떤 일을 억지로 해서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조품이에요. 유사품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내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에게서, 나의 직장과 사업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 자,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갈렙의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동행의 믿음이었고 그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믿음이었죠.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가장 강한 족속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서 다른 지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산지의 유다 산지를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서게 되어지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을 차지하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이 85세의 갈렙이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이후에, 그 말씀이 갈렙의 마음속에 쑥 들어온 이후부터 무려 45년 동안을 하나님과 계속하여 동행해 오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85세이든지 상대방이 강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함께 여호수아 14장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우리 잘 알죠? 85세 45년 전 나이 40이었을 때 갈렙은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았을 때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이 다 죽고 자신과 여호수아만 사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성공을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 나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었어 하면서 이벤트로 만들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계속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85세가 되었어도 앞에 강대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 승리의 신앙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에녹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근데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에녹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은혜가 무드셀라를 낳을 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녹은 이와 같은 무드셀라의 출생을 하나의 이벤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무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악이 관영한 그 세상 속에서 그는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벤트는 있는데 동행이 안 되면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아멘. 동행이 아닌 이벤트 신앙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사사기서에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영성은 어쩌다 한번 드문드문 발작적으로 주를 찾는 이벤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 제 마음대로 하다가 고난을 만나면 아이고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주를 찾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여 평안해지면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러다가 얻어 터지면 울고불고 주를 찾고 주께 매달리는, 어쩌다 한 번씩 드문드문 발작적으로 끊어지는 이벤트식 영성의 시대는 최고의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안 되면 끊어지는 것이죠. 그 끝은 언제나 사망이라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불에 던져져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단절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일.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었던 가장 큰 악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단절 아닙니까? 어떻게든 예배를 단절시키고 기도를 단절시키고 공동체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지금 한기다말이라든가 또는 열품중, 또 감사 노트, 성경 암송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자꾸 끊어지려고 한다면, 자꾸 끊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영적인 실력, 이것은 예수님과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만들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사실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자, 그럼 동행이 많습니다. 동행. 근데 난 동행 잘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끝까지 동행하려면 분명한 것은요, 사랑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남녀가 사랑을 하면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아무리 못 만나게 끊어도 만나요, 안 만나요? 길을 쓰고 만나서 함께 하잖아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와 어디를 같이 가야 한다고 한다면, 먼 곳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곳이라 할지라도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부모는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동행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쳤던 실패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고 떠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베드로야, 너 끝까지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끝까지 동행은 사람의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오다가 칼을 들고 종 말구의 귀를 치며 예수님 앞에 의리 그러면서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의지고 의리고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고 실패하고 말더라는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아니면 우리 의리끼리 우리 의리가 있지,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고 큰 소리 치는 분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과 계속하여 동행하는 승리의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자신에게 확인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나는 미움을 품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나는 얼마나 의리가 있느냐, 이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없는지, 미움을 용서하지 못한 미움을 품고 있지 않은지,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망이 뭡니까? 단절, 끊어짐 아닙니까? 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곧 예수님이죠. 즉 미워하거나 또 용서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속하여 함께 거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 형님 목사님께서 심우하는 그 교회를 보면 제가 한국에 갈 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 가운데 정말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만큼의 하늘나라의 어떤 보물 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의 이 어떤 청소년들과는 정말 닮지 않은 열정적인 전도를 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학교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하는,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애들이 다 있을까, 이런 학생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럴까라고 그 귀한 분들 배경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공통점이 이렇습니다. 그 학생 청년들의 부모님이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형님 목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아원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니까 결혼하고 나가고 이제 그래서 그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그 고아원에서 자라는데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거의 병들거나 생활이 너무 어렵거나 심지어는 폐인이 되다시피 하면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찾아올 때 그때 온전한 용서를 이루고 그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보고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화목했던 그분들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자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보다도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 왜요? 그래야만 주님이 동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동행이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놀라운 새 역사를 만드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든지는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말인데 문을 여는 게 뭡니까? 문을 여는 것. 문을 열면 들어온다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모든 천국의 문, 축복의 문, 기적의 문, 응답의 문 모든 문을 다 열고 닫습니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 못 여시는 문이 내 마음의 문이거든요. 그럼 이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게 뭐예요? 이거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문을 여는 겁니까? 문을 연다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화평함을 이루도록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쓴뿌리를 제거하고 미움을 용서로 바꾸어 사랑해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가끔가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그냥 모른 척하지 뭐. 모른 척하지. 내가 안 보고 살지. 내가 그냥 참지 뭐. 그러면서 겉으로 괜찮은 척, 억지로 화평한 척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같이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같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남미에서 한 자매가 전도를 받아서 난생 처음 교회를 나왔었습니다. 그날이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철야 기도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집에 가기 싫으니까 마음속에 울분과 한이 많았던 그런 자매였는데 집에 가기 싫으니까 친구들하고 교회 가자. 그래 교회 가면 닭도 먹고 그래서 통닭 우리 2마리 가지고 그냥 개눈 감추도 다 그냥 사라지거든요. 순식간에 먹고 난 그 다음부터 이제 새벽까지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처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데 그냥 자매가 이게 뭐라 그럴까? 울분과 한이 있으니까 눌려진 사람처럼 믿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어울려서 기도를 하는데 청년들이 워낙 뜨겁게 기도하니까 나중에 새벽녘이 됐는데 이 자매가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콧물을 쏟으면서 막 그냥 주여 처음 듣는 주님인데 소리를 지르다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까지 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날 이제 돌아가는데요. 그 자매가 제게 오더니 가방에서 칼을 꺼내서 주고 가는 거예요. 칼을. 이 자매의 아버지가 자기 친어머니를 폭력과 학대를 가지고 내쫓았어요. 그리고 새 엄마와 한 집에서 사는데 자기와 할머니를 한쪽에 몰아놓고 정말 초라하게 살면서 얼굴도 보지 않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어떤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고 치겠다고 가방 안에 무시무시한 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자매가. 근데 그 칼을 꺼내서 저한테 탁 놓고 나가더라고요. 그 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은혜 받고 그러면서 얼굴도 너무너무 밝아지고 찬양도 정말 인도자가 되어서 잘 부르기도 하고 특별히 원주민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은사와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냥 많은 개구장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잘하는. 그래서 원주민 주일학교도 정말 잘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기의 아버지를 온전하게 용서하여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보이는 칼은 내려놓았지만 마음과 삶에서 진정한 용서가, 화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자매의 결혼식 때 그 아버지가 안 오겠다고 하고 왠지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 떠나서 사는 자매니까 제가 실명을 얘기할 수 없고 다음 단계 하나님의 축복의 새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집 갔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과 살 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뻥 뚫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그 자녀들에게 구김살이 없는 형통의 복이 흘러야 되는데 뭔가 쓴 뿌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정말 적극적으로 미움, 쓴 뿌리를 제거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뻥 뚫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 정말로 숨기고 싶고 보여주기 싫은 그 더럽고 흉측한 죄까지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고집, 내 생각 못 버리고 진정한 용서를 먼저 이루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말 잘못한 것,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어디 가서 술 한 잔 먹다가 들켜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폈습니다. 그러면 난리가 일어납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길에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신다고 나한테 전화 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맞아요.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게 진짜 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산부 예배 때는 다행히 제 아내가 없으니까 지난 주간에도 바빴잖아요. 우리 특세, 또 제가 한국 갔다 와서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뭐가 필요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고 이제 끊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 아내가 자기가 필요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좀 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보, 나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당신 말이야. 이건 좀 액션입니다. 네,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이제 화를 냈어요. 당신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고 자꾸 끊어. 그리고 딱 끊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계속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탁 막혔어요. 그래서 3분도 되기 전에 다시 전화를 올려서 꼬리를 내리고, 여보, 내가 진짜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미안하다, 용서해줘.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미움을 품고 쓴 뿌리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겠다고요? 아닙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기에서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깨닫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복음의 진리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사랑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요. 자,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문제를 상대하면 백전백패한다고 그랬죠. 내가 문제를 상대하면 잠 못 잡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열 받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아무 일도 안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면, 그러면 놀랍게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나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 차원의 역사들이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수를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아니,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하루에도 열 몇 번씩 미워하고 죽일 놈이라고 하는 내가, 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자꾸 엉뚱한 상상하지 마시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 편을 조금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안 됩니다. 나와 잘 아는 사람에게 조금 사랑을 주는 그것이 원수를 용서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밉다고 그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를 드글드글 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서 나에게 없었던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없었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없었던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오히려 깜짝 놀랄 정도로 내게 없었던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사무실에서 내일부터 있을 우리 작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한 제5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제가 모르는 청소년들이죠. 제가 알 길이 없지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사랑이 많아서 그럴까요? 천천만만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일 중심형의 사람이에요. 내게 사랑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막 강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막 너무너무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겁니다. 용서가 내게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새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사랑,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감동과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 연합 수련회와 같은 일을 하며 우리 성도들이 희생하고 힘들게 헌신하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봉사자들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가서 그 더운데 그 고생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삶이 주님과의 동행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그 고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기회 주시고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부예배 성도님들,
우리 인생 행복과 불행의 분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외모와 건강을 회복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불행이 행복이 될까요? 물론 순간적으로 짧은 순간에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우리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다 알지만 옛날에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경제 부흥을 이루어서 기록을 보면 세계 1위로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한국을 헬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지옥 조선.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더 불행합니다. 자살 세계 1위. 그렇게 힘들게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지금 더한 갈등, 더 깊은 이기심, 사회는 더 많이 찢어지고 분열되고 더 미워하고 더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을 벌면, 뭔가 지위를 얻으면, 학위를 받으면 성공한 후에 행복할 것 같았는데, 물론 잠깐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보고 배운 것, 오히려 그 후에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공허와 무의미에 몸부림치고 더 많이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인생 행복의 참된 분기점은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만나 행복해진다는 것을 아직도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불풀무 속에 들어가도, 어떤 환경, 유라굴로 광풍,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가정, 직장, 이민 생활을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를 악문다고 열매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을 모은다고 열매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 그래서 끝까지 동행하는 것은 사랑으로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미움을 이기고 쓴뿌리를 제거하고 우리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